구약성경하고 고대근동을 공부하고 있는 윤성덕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강의 시리즈는요, 사실은 제가 어느 잡지에다가 글을 썼던 1년 동안 연재를 했던 그런 내용을 그 강의로 만든 것이고요. 그 잡지 이름은 그 감리교 교단에서 나오는 기독교 세계라는 잡지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지만은 혹시 뭐 완성된 글로 읽고 싶으신 분은 도서출판 KMC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 세계 도서출판 KMC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정기 회원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 PDF를 그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발표된 것은 작년 아니고 그 전해, 그러니까 21년이 되겠죠. 네, 2021년에 1년 동안 그 연재를 했던 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네,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화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 한국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꼭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돼지 꿈을 꾸면 복이 온다. 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네,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연인에게 닭날개를 사주면 혹은 신발을 사주면 도망간다. 네, 이런 얘기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로 네,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이고 네, 내가 정확하게 이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이 문장을 들었다 이렇게 기억은 나지 않으실지 몰라도 네, 여러분 기억 저 뒤편에 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다 깔아앉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딴 거는 몰라도, 네,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시험 볼 때 미역국을 끓여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근거 있는 어떤 믿음이 아니고 네, 어떤 뭐 연구를 통해서 네, 그 실험을 통해서 네, 증명된 그런 진리도 아니고 네, 우리가 직접 이거를 해가지고 어떤 뭐 피해를 본 경험도 네, 사실은 별로 없고 네, 그런 그 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미신이고, 네, 그냥, 대부분 우리 또 그냥 이 미신이기 때문에 네, 별로, 네,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있고, 네, 그런, 그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네, 금기라고 하는, 네,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네, 피함,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금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용례들도 있었는데요. 네, 금기사항,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혹은 이런 것들은 절대 물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금기사항 네,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혹은 그 밑에는 방문한 지방에 고유한 금기를 깨지 않도록 주의해라. 뭐 이런 말도 사용한다고 예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저런 건 이제 뭐 외국에 방문한 분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네, 물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아마 저렇게 얘기할 것 같고, 또 그 다음 거는 어떤 소설 작품이에요. 운수업엔 많은 금기가 따랐다. 날짐승을 태우지 않는다든지 첫 손님으로 여자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종류였다. 라고 이제 어떤 분의 소설에 네,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사전에 인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금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특별한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또 되게 중요한 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그 금기, 혹은 뭐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가진 금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마음에 꺼려하는 느낌을, 네, 만들어낸다는 거. 네,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어기게 되면은, 네, 뭔가 불편함, 네, 마음이 이제 불러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으로, 네,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 아, 성경에도 금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본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 전 문맥이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전에 계속해서 염소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 말 뒤에 무슨, 우유에 대해서, 네, 가축을 기르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논의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 주제가 이제 성경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말이 딱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네. 저거는 여러 번 나오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름과 피를, 네, 먹지 말고, 네, 땅에 부어서 버리거나 제단 위에 태워서, 네, 하나님께 바치거나 뭐 이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해야 된다고, 네, 여기저기 이제 규정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능적인 설명은 있어요. 네. 재물을 잡게 되면 어느 부위에 있는, 네, 어떤 기름을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갖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자세한 설명은 있는데 왜 하필 기름을, 네, 살코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다면 그 좋은 것을 바쳐야 될 텐데, 그러면 살코기보다 기름이 좋은 것인지. 솔직히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럼 좋은 살코기는 자기가 먹고, 살찔까 봐, 혹은 뭐 그 성인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름은 다 긁어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취향에 맞든지 안 맞든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설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태도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설명 자체가 없으니까, 왜 기름을, 네,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이 있긴 있죠. 네. 왜냐하면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네. 그런 설명은 있죠. 생명이 피 속에 있나요? 우리 그러면 헌혈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이 이제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예 무시한다면은, 그러면 성경 본문에 있는 어떤 그 논리라고 할까요? 네,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 피와 관련된 이 논리 전체를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네, 그 대답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네,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네, 토끼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가,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 생물을 먹지 말라거나, 네, 이런 그 명령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에 속한 분들은 아무도 이제, 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만약에 이제 저 레위기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 사항이었다면, 네, 우리는 다 구원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네, 그냥 선택하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은, 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이제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율법에 속하는 이런 명령들은 사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넘어가야 되겠죠. 사실 다른 해결책을 찾기가 힘드니까. 네. 그럼 그게 이제 과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가? 네. 여기서는 아무런 교훈도 배울 수 없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아, 네. 그래서 그럼 성경에도 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금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10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 글을 네, 어떤 잡지에 1년 동안 연재한 글인데 네,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창작해서 쓴 글이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독후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책이 있거든요. 네, 최창모 교수님이 쓰신 금기의 수수께끼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10강 동안 이제 공부할 제목들이, 네, 순서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여기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또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그거를 읽고 저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네,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다시 쓴 글이 네, 그 잡지에 이제 연재가 되었습니다. 네, 감리교 교회에서 나온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잡지에 2021년에 네, 1년 동안 연재가 되었습니다. 최창모 교수님 글은 읽어보시면은 제가 쓴 글보다 인류학에 관련된 정보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짧은 분량으로 이렇게 줄여서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쓰는 글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네, 요약을 해서 쓰고, 네, 그런 경우에는 최창모 교수님 글 인용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성경 본문을 자세히 검사를 해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조금 더 깊이 관찰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는 이제 그런 면으로,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면서,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어, 지금 요것이 보시다시피 최창모의 금기의 수수께끼 25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네, 요것은 처음에 금기, 네, 인류학에서 터부라고 말하는, 네, 이 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네, 그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누군가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 인류학자가 이 남태평양인가 어디로 이제 이 학술 연구 여행을 가서, 네,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 아무도 나와 함께 앉거나 먹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놀라는 표정을 짓자 그들은 모든 것이 터부라고 말했다. 이 단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지된 어떤 것을 의미한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삼가는지는 현재로서 설명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터부라는 것이 이제 원래 부족이 사용하던 지역 언어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서양으로 들어오고, 네, 서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알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터부 금기라는 말이 이제 처음 그 인류학자가 발견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뭐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네, 참는다. 혹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거리끼어 한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지된 어떤 것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자기들도 이제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네, 절대로 그것을 어기지 않을 만큼 강력한 금지의 규정이 그 사회에 편만하게, 네,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할 요소는 뭐냐면은, 네,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네, 그 사회의 행위라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지하는 명령,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그래서 방금 한 얘기를 체계적으로 좀 써보면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행동할 때 제약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하지는 못해도 거리끼는 마음이 있어서, 꺼리는 마음이 있어서 싫어하는 일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금기는 사람의 행동 양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에 근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운동 선수가 네, 그 경기에 나갈 때 네, 특별한 색깔의 속옷을 입고 나간다. 네, 이런 그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네, 그 사람이 속한 팀 멤버들이 모두 다 이제 네, 똑같은 규칙을 따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 그런 거리끼는 마음이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리끼는 마음은 보통 징크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터부가 아니고, 네, 징크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것이 그 사회의 문화가 되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그거를 모두 다 이제 지키고 있다면, 그게 이제 금기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랜 세월 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가 생기고 그 체계 안에서 금기는 합리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개인의 행동과 사회 관습, 종교적 행위 등을 지시하는 사회 통제 체제로 성장하는 것이다. 네, 이런 게 이제 그 인류학에서 네, 관찰해서 내어놓은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처음에 생긴 그 금기가 금기 자체로 이렇게 네, 가만히 뭐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이유를 붙이면서 네, 합리화 과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어떤 색깔이 더 입혀지면서 네, 그 사회의 어떤 그 조직으로서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관습이 그 색깔로 입혀지고 혹은 종교적인 의미 네, 이런 것들이 입혀지면서 네, 어떤 특별한 색깔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공적인 금기는 네, 계속해서 이제 힘을 더 많이 이제 가지게 되는 네, 그런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도대체 이런 것은 왜 생겼을까? 네, 우리가 이제 아까 금기의 첫 번째 이유, 이 금기의 이제 처음에
중요한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네. 왜 설명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을까? 네. 그렇게 이것도 이제 이 인류학자들이 조금 상상을 해서, 네.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네. 무슨 일을 했는데, 네.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쁜 경험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상황이 돌아왔을 때, 네,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 네, 혹은 뭐 그것 때문에 겪은 불쾌한 결과 때문에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 네,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경험했었던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이유가 있고, 네,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고, 네, 이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세대가 지나고, 네, 두 세대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유가 잊힌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규정만 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기라는 게 생긴 것은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네, 인사를 하고 이제 처음으로, 네, 친분을 가지려고 할 때, 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이제 우정을 시작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이 뭐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네.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물어봐도 네. 즉, 즉시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을 뭐 둘둘 빙빙 돌리면서 네, 대답을 회피한다거나 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 그래서 네. 누군가 혹은 뭐 어떤 물체하고 이제 네, 뭐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주를 통해서 네, 이 범주 A에 속하든지 혹은 범주 B에 속하든지 네.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안정적으로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쪽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네. 우리 나름대로 막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이제 범주 안에 넣어야지, 네. 그 다음 행동이 결정이 되는, 네. 그런 마음.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네. 이렇게도 이제 짐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재밌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네. 일단 오른쪽부터 볼까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이게, 아, 네. 번역을 안 써드렸는데요. 네. הלא אם תיטיב שאת, ואם לא תיטיב לפתח חטאת רובץ, ואליך תשוקתו, ואתה תמשול בו. 네, 이렇게 읽습니다. 아, 이 처음에 시작하는 할로 이 말은 네, 이 하는 이제 의문문을 나타내는 그런 하이고요. 네, 이것은 뭐뭐가 아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만약에 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잘 한다는 것이거든요. 동사. 그래서 만약에 네가 잘 한다면 네, 이 잘 한다면이라는 말도 상당히 네, 흥미로운 말이죠. 내가 잘 한다면 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뭐뭐 할 것이 아니냐, 뭐뭐 할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마지막 낱말은 뭔지 정말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돼야 되는데 문장이 안 나오고 스에트. 네, 스에트는 이게 이제 명사이거나 네, 아니면은 부정사이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말을 더 보태서 네, 네가 잘만 한다면
네, 네가 이 스에트는 아마 낫싸, 네, 들어 올린다, 뭐 이런 말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가 들어 올려질 것이 아니냐. 네가 잘만 한다면 존경을 받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문장부터는 뭐 조금 더 괜찮은데요. 임로테티브 지금 위에 나오는 그 여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네, 만약에 네가 잘하다. 네, 근데 이 가운데 뭔가가 끼어들었죠. 네, 이 로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잘하지 않는다면이죠. 그러니까 요것은 네, 위에 있는 문장이 이제 그 부정문 형태가 됐습니다. 위에는 네가 잘한다면인데 밑에는 네가 잘하지 못한다면 네, 여기 라 페탁 네,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요 페탁이 원래는 이제 그 현관이에요. 현관. 네. 문을 닫는 집의 입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 전체는 문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현관에 카타트는 죄이고요. 네, 로베츠는 엎드려 있다는 말입니다. 네. 내가 잘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죄가 현관에 네, 그 현관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가시면은 베엘레카 테슈카토 네 그것의 욕망이 네 너에게 달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욕망은 아마도 이제 그 죄의 욕망 정도가 되겠죠. 네 그것의 욕망 그 죄가 유혹을 해서 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성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의 욕망이 너에게 달려 있으니 아타 팀셜보 이게 뇌가 그것을 이게 다스리다 네 다스리다는 동사입니다. 다스릴 것이다. 다스려야만 할 것이다. 네 이런 뜻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창세기 4장 7절에 문맥이 뭔지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이게 그 가인에게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 재물을 바쳤다가 네, 그 재물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빴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 너의 그 욕망, 특히 이제 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네가 스스로 다스려야만 한다. 안 다스렸죠? 네, 그 동생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죠.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실제로 그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이 페타크라고 하는 이 현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해석의 아, 해석하는 방법은 이 페타크에 별로 네, 중요한 그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마치 이제 죄가 네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너에게 이렇게 덮쳐 올라올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 네. 오히려 저 로베츠 뭐 이쪽에 이제 더 중요한 그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네, 그 정체가 이제 불분명하면 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성경 말씀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패탁, 현관이라는 게 사실 문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관이라는 것은 안도 아니고 네, 바깥도 아니고 네, 그 사이에 경계 어디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분명한 어떤 곳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문턱을 밟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왜 문턱을 밟지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창모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턱은 어중간한 곳, 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곳으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것들을 매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삶과 죽음, 영과 육을 오고 가는 영매들에게 사로잡힌 곳으로 여긴다. 네.
이런 그 경향이 있다고, 네,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그런 금기가 탄생한, 네, 어떤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저 창세기 4장 7절도, 네, 그 어중간한 영역에 있는 존재,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인간은 네, 그 완전히 그 신이 아니고 신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네, 그, 아, 그 신의 형상을 따라서 네, 창조가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생령이 됐다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유혹을 받고 네, 죄를 지을지 말지 네, 항상 이제 다시 새롭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항상 문턱이 서 있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기 7절에 나와 있는 저 마지막 두 문장이 사실은 아, 굉장히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네,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금기에 대해서 또 관련된 사항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사실 금기가 필요한 이유가 네, 있을 수도 있다. 네, 결국 금기라는 것은 내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 충분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네, 내가 아는 한 모든 노력들을 다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네, 내가 모르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내가 예상치 못하던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적에서 이제 그 멀어진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투자한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플러스 나의 이제 그 개인적인 노력 플러스 금기가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덮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정말 철저하게 네,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네, 의도에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뭐 좀 욕심에서 네, 발생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려고 금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최근에 네, 국제 외교 관계에도 나오는 네, 프리엠티브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네, 전쟁이 일어날까 봐 네, 미리미리 네, 그 어떤 위험을 제거하는 네, 그런 게 이제 요새 국제 외교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개인의 혹은 뭐 그 집단의 네, 이 차원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아마 금기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그죠? 긍정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네, 잘못될까 봐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미지혜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금기라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네, 그것들을 이제 미리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 네. 또 욕망의 수위를 조절하여 일상생활을 지키는 것.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욕망.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들 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네, 사실은 욕망이 밑에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뭐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꾸면 복이 온다. 네, 그럼 거기 복이 있잖아요.
네, 그때의 돼지와 관련된 복은 사실 금전과 관련된 복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금전적인 복 받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또 뭐가 있나요? 그 뭐 이 연애를 하다가 네, 자기 연인에게 뭐 닭날개라든가 뭐 신발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역시 그 사람과의 이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네, 그런 욕망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제한시키면서 좀 참으면서 내가 욕심은 많이 나지만은 네, 좀 더 참으면서 네, 최소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경계를 네, 침범당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이 자세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화,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뭐 이 그것을 주인공이 이렇게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네, 겨우 정상을 되찾잖아요. 네. 그 슈퍼맨 같이 이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그 싸워서 이기면 결론은 뭐냐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승리의 결과가 그냥 일상생활이라고요. 네.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 참을 거를 참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래요. 네.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일상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이제 침입에 노출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기가 발생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룬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지겠죠, 유지. 유지. 아, 우리 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네.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이제,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회 질서를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리 자신을 바꾼다거나, 네. 이런 이제 유동성 있는, 네. 혹은 변화를 추구하는, 네. 그런 자세보다도 그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이제 더 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그 일상생활을 지킨다는 말과도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사람들이죠. 네, 아까도 우리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네, 그 기존 질서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 특별히 그것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 이론적으로 이제 금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성경 안에 금기가 있을까? 네. 성경 본문 안에 만약에 금기가 있다면, 네.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관습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 네.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예로 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규정들,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까? 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면, 네, 그것이 거기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가? 네. 만약에 이제 그게 우리 현대인의 생활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 생활의 환경에서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최소한 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한 뭐 3천 년 전에 네, 이스라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규칙들이 의미가 있었을 것인가? 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과 네,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금기를 공부하는 네, 기본적인 논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금기가 뭔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금기가 하나님 그 뜻과 부합할지, 네, 부합하지 않을지, 네, 부합하다면은 어디까지, 몇 퍼센트? 네,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금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네,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에 와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방법으로 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히브리어만 써 있는데 바이 예자 바도나 엘로임 알라 아담 레모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예자 한 것은 이제 그 명령하셨다 는 동사이고요. 네, 명령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의 이름이 이중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네, 앞에 있는 이 말은 네, 여러분 아마 혹시 신학책 같은 데서 보셨을 수 있는데 네, 요드헤이 바브헤이 네, 신의 이름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읽지 않기 때문에 네, 아도나이라고 읽죠. 네,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야후아나 뭐 이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네, 엘로힘은 신이라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야후아는 고유명사이고, 네, 엘로힘 요것은 그냥 보통 명사죠. 네, 그래서 그 야화 하느님, 네, 혹은 뭐 야훼이라고 하는 신, 네, 신이 알라 아담, 네, 그 아담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아담이 나오죠. 네,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여기 이제 둘째 줄부터가 이제 그 명령이 내용이 되겠죠. 미콜 에짜간 아홀 토카엘. 네, 그래서 요 미가 어디로부터 뭐 그런 말이고요.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네.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 다 전치사 안에 들어있는 그 목적어인데, 네, 그 동사 내 엣지가 나무의 네, 모든 것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 모든 나무에서부터 네, 아홀토칼 이게 먹어라. 네, 네, 히브리어로 지금 보시면은 같은 글자가 히브리어를 모르신다 해도 네, 똑같은 글자가 여기에도 나오고 네, 여기에도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혹은 뭐 같은 어족에 속한 세머에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네, 내가 진실로 먹어라. 네, 그건 정말 먹어도 괜찮아. 네, 모든 그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내가 먹어도 괜찮아. 네,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조건이 따로 붙었죠. 미에짜다 토바라 로또하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붙은 조건은, 네, 여기 똑같이 이제 그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매가 있고요. 여기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다트는 알다. 네, 알다라고 하는 부정사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토바라 이게 이제 좋고 나쁨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알게 하는, 네, 사실 알게 하는 하다, 네, 그것을 아는 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는 로또칼, 네, 요거 아까 나왔던 뭐뭐가 아니다라는 말이 붙었죠. 네, 그것은 먹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네. 이 표현 자체도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여기 이제 토브바라라고 하는, 네.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좋다라는 말이, 그냥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윤리적으로 선함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똑같은 토브라는 말을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은 일률적으로 하나로 해석을 했죠. 네.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그 두 가지를 한낱말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는 좋은 건 좋은 거고 선한 건 선한 거지. 좋은 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 선한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제 나쁜 걸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번역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네. 라도 마찬가지예요. 라도 나쁘다. 네. 근데 이게 그냥 호불호로 나쁘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악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그 금지 사항이 지금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생긴 그 신의 금지 사항이 윤리적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좋고 나쁜 것을 아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지금 그 문법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던 그 조건 중에 하나인데,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지가 발생을 했죠. 뭐뭐 하지 말아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상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금지사항. 그게 발생을 했어요. 로토칼 민멘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키가 있거든요. 요 키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이면,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나온 문장이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뭐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지만, 베욤 아칼카, 내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민메노, 그것으로부터, 모트 타무트, 여기도 똑같은 그 글자 세 개, 똑같은 글자 세 개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강조예요. 내가 꼭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아무거나 다 먹어라. 이것도 강조해서 얘기했고, 여기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도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이유 설명하는 문장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시 금기를 어기면 초래될 불행한 사태. 너의 욕망과 그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오히려 경고라든지 뭐 그런 종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금지하는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특히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처음 생긴 인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인간 개인에게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어쩌면 그 인류 전체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지켜야 할, 그런 금기들을 안고 태어나는 것인가? 그것이 하느님이 이제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인간의 운명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에게 바라던 것은 이유를 모르고 명령을 하더라도 100% 그냥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로봇을 원하셨던 것일까?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그 열매가 되게 예뻤다고 했잖아요. 네, 보기에도 아름답고, 뭐 먹으면 뭐 지혜로워질 것 같고, 뭐, 네. 그건 다 욕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인간의 욕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하느님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네, 인간의 욕망은 그 금지하는 명령과 달랐어요. 네, 여기는 분명한 그 대조가 있어요. 대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인간은 그렇게 금기로 둘러싸인 지옥에 떨어진 건가요? 에덴 동산은 지옥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정답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려주십시오. 평소에 이 성경 구절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평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약 성서 자체가 지금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시는 금기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구약 성서가 그런 금기는 인간에게 모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그거를 어, 사회 문화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보여요. 네, 네, 뭐, 저는 어쨌든 그, 금기라는 게 사실, 이 수업 맨 처음 들을 때부터 그, 십계명 같은 거 좀 생각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십계명, 어쨌든 이게 다 금기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금기로 가득 찬 것 같거든요. 네, 인간에게 왜 그렇게 많은 금기를 줬을까? 사실 이게 평소에 저의 질문이기도 한데, 왜냐면, 우리가 고통을 겪고 날 때, 이유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네, 고통이 길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뭐 좋게 해석하면 앞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뭐 저는 네, 어쨌든 교육자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너무 모르겠다는 것이고 네, 꼭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거든요. 네, 물론 올바른 목회자의 마음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 잘 모르겠다는 게 어쨌든 저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진짜 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네,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구약 성경이 이제 창작되었던 그 주변 문학을 살펴본다면은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 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은 왜 생기냐 하면은 인간의 지금 현재 상태, 네, 그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인간의 운명이 왜 점지되었는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죠.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이 그 어리석어서 네, 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신화에 의하면은 그 인간이 분명히 충분한 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섬기던 특별한 신이 인간을 속여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그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네 그런 신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다 똑같아요. 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그 고대 서아시아의 이제 그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해석을 한다면 네. 그럼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는 정도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런 간단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지 않니? 네, 그러므로 해서 너의 운명이 이렇게 네, 지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제 뭐라고 네, 반론을 제기할 그런 자격이 없다. 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 갖고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게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인간을 고문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요새 뭐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실험체를 잡아다가, 네, 그걸 괴롭히면서 무슨, 그런, 이런 호러 무비를 찍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힘들여서 굳이, 네, 이 세상을 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놔두고, 네, 이, 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모든 행위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뭘까? 만약에 이게 금기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네, 아,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 아담이 요 얘기를 들었을 때, 요 세 문장, 네, 이거를 다 먹어라. 그러나, 네,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가 그걸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네, 요 세 문장을 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왜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느님 그런 분이 아닌데, 네, 인간에게 잘 해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네, 1장 말에 보면은, 네, 많은 복을 이제 주시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런 분인데, 대답을 이렇게, 물어봤으면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요 명령을 받고, 네, 인간이 자기 마음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지 못하고, 네, 자기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네, 그러고 있는 순간, 이미 이제 그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버린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조근조근 잘 설명해 주시지 못한 네,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런 어떤 그 장벽을 느꼈을 때 네, 그거를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았을 때 네,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네, 그러면 낙원이 지옥이 되는 거죠. 네, 어쩌면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네, 나서서 이렇게 지켰을 수도 있었을 그런 그 명령이 금기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쩜 결론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금기로 느끼지 않고, 네, 그냥 명령으로, 네, 이해할 수 있었다면, 정말 인간의 운명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답은 아니죠, 결국은. 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금기라는 것을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금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네.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해석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던 그런 본문들 중에서도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금기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가지씩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어떤 본문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명령인지 금기인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